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하루를 시작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하루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겸손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건강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새날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큰딸 송아에게 믿음의 좋은 짝 만날 수 있도록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드리는 강미순 집사님 좀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 말씀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낳아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쌓지 말 것이며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며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그 땅에서 살게 될 때에 주변의 나라들을 보고 다른 나라들과 우리들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하면서 다른 나라에게는 왕이 있더라.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요구할 때에 기억해야 될 내용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의 왕은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 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왕이기 때문에 그 집안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면 자동적으로 왕이 되거나 아니면 그 왕이 마땅치 않아서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한번 내가 왕이 돼 보겠다. 그래서 반역을 일으켜서 그 왕권을 빼앗아서 자기 힘으로 왕이 되는 그런 경우가 세상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 택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더 잘났다라고 하는 것을 뽐내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하는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자리, 그 자리 누가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인간을 지으시고 그 인간에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되는 것,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늘 각인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왕을 하나님이 선택하신다, 택하신다라고 했을 때에 세상 사람들도 왕은 하늘이 내는 거라고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늘이 내는 거다. 하늘이 정해주는 거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을 택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하나님 그것을 맡겨주셨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뜻에 따라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그 책임과 사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왕 됐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닌 거죠. 내 힘으로 왕이 됐으면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갈 것 같으면 내 욕심대로 하면 되지만 그런데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이 자리를 맡겨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왕으로 선택을 받게 될 그 사람이 세 가지 금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며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병마라고 하는 것은 무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군대의 힘. 많으면 많을수록 강한 것이고 전쟁에 이길 확률도 높죠. 이걸 가장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 대비하는 것이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다윗은 역대상 말씀 가운데 보면 역대상 18장 말씀 가운데 보면 전쟁을 통해서 적의 병마를 획득을 합니다. 근데 1000대의 병거를 획득했다고 그랬어요. 1000대. 무기를 얻게 된 거죠. 전쟁을 이겨서 남의 무기를 빼앗은 거예요. 근데 그 병거 가운데 있어서 100대만 남겨놓고 나머지 말의 힘줄, 뒷 발목의 힘줄을 끊습니다. 빨리 달리지 못하도록. 반면에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열왕기상 4장 가운데 보면 그의 군대를 자랑하는데 그가 가진 것들을 자랑하게 될 때에 병마가 그 병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병거가 4만 마리가 있다고 해요. 4만 마리.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냥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4만 마리의 말과 마부 12,000명을 두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자랑하게 되는 그것으로 그 나라의 부귀 영화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대조적인 모습이에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아마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쁨, 우리의 즐거움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의미인데 여러분 솔로몬은 세상 여인에 유혹되어서 1000명을 두잖아요. 1000명 아내를. 그렇게 하는 정치적인 목적도 있겠지만 결국은 그 마음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품게 되니까 그 삶이 그 인생의 목적이 잘못된 것으로 흘러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은금.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택하신, 그래서 부르셔서 그 자리를 맡기셨는데 그 자리를 이용해서 밥벌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은금을 쌓아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인생의 목표가 은금이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목표가 많이 쌓아두는 것, 내 노후를 위해서 뭔가 좀 저축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된다면, 여러분 이 은금 쌓아두려고 하는 사람들은 봉사 헌신하고는 거리가 멀죠. 하나님의 일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이 언제 일을 하려고 할까요? 하나님이 언제 하겠다고 할까요? 집 대출 받아서 샀는데 이 대출금 다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일해야 돼요. 일해서 이자 갚아야 되고. 그럼 집 이자 다 갚고 나면 그럼 하나님이 일할까요? 아니요, 자녀들 출가시키려면 뭐라도 해줘서 보내야 되니까. 그럼 또 자녀들 위해서 또 열심히 세상 일하고. 나중에 노년에 자녀들 손 벌리지 않고 부부 잘 살겠다고 또 노후 준비하고. 언제 일할까요? 언제 일할까요? 나이 들어서요? 다 해놓고요? 거꾸로 되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데, 항상 죄는 그걸 뒤집는 거잖아요. 뒤집어 놓고 내가 내 살도리 잘 해놓고 그 다음에 시간 되면, 건강이 허락이 되면 그럼 내가 주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몸 아프고 힘들어지게 되면 또 멀어지게 되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면 꼭 뭐라고 얘기할까요? 나중에 믿겠대요. 나중에 꼭 믿는다고 그래. 나중에 꼭 믿는다고. 지금 말고. 왜 지금 안 하고 나중에 꼭 믿는다고 그럴까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죽기 직전에 나 예수 믿습니다. 나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러겠다라고 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들도 똑같이 얘기해요. 나중에 할게요. 다음에 할게요. 이것 좀 해놓고 할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자리를 맡기시고 그 직분을 맡기시고 그 사명을 맡기시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일을 도와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다윗은 이것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이 선택을 받았는데, 근데 그 왕들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고 인정을 받는 사람은 다윗밖에 없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일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네가 나의 집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네 집 세운다. 네가 네 자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네 아들의 내가 아버지가 되어줄 거야. 다윗은 솔로몬을 낳았지만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잖아요. 다윗이 먼저 죽잖아요. 어린 아들을 왕으로 세워놓고 다윗이 먼저 죽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기고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의 평생 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게 될 때에, 여러분 이 왕을 구하는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마음에서 왕을 구하는가?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왕을 주십시오.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데 사무엘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우리도.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이 백성이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버리고 누구를 택하는 거라고요? 세상의 왕을.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나라 보니까 왕이 있어서 왕이 다 해주더라. 환상인 거죠. 착각인 거죠. 어떤 착각이요? 다른 나라 보니까 왕이 있는데 왕이 있으니까 군대도 있고 이 군대가 왕의 명령에 따라서 착착착착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니 다른 그 자기 백성들을 잘 보호해 주더라. 누군가가 침략하고 약탈하려고 쳐들어와도 이 왕이 군대를 파병해서 보내서 다 지켜주더라. 흉년을 맞았는데 이 왕이 명령을 내리게 되니까 그 왕궁의 곳간을 열어가지고 양식도 나눠주더라. 다른 나라들 보니까 왕이 다 해주더라.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지 못하고 세상의 왕을 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닌 거죠.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어요. 우리 안에도. 우리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신앙의 가장 힘든 거 맨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 옆집 남편 보면 능력 있어서 돈도 잘 벌어오고 남편 잘 만나서 옆집 보니까 호강하고 맨날 해외여행 가고 명품 백 들고 다니고 그런데 하나님 나는 왜 이렇습니까?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억울한 마음 하나님. 옆집 아이들은 대학도 좋은 대학 잘 가고 직장도 좋은 직장 얻게 되고 그런데 우리 집 아이들은 그렇지도 않고 교회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고 우리 마음이 불편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스스로를 내 인생은 왜 이럴까 하는 비참해하는 그 이유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자꾸 다른 집 보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나라들 옆에 주변의 나라들 보니까 자꾸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왕이 되셔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 그 40년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왕이신데 우리 아버지이신데 그 하나님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누가 나 좀 편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그 나라를 확장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그저 이 땅 가운데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면 그 마음이 바뀌어지게 되면 그런 거지요. 맨날 우리 여자분들 주부들이 하는 얘기가 뭘까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 남이 해주는 밥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밥하는 거 힘들고 피곤하니까 남이 나를 대신해서 밥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피곤하고 힘들면 그렇게 얘기해요. 아유 누가 나 힘들어 죽겠는데 내 얼굴에 화장 좀 지워줬으면 좋겠다. 잠자기 전에. 그거 누가 해야 돼요? 내 얼굴 내가 씻어야 돼요. 누가 해줄 거 아니에요. 내가 해야 돼요. 근데 남이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남이 해주기를 바라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놓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왕을 구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니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 택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럼 왕의 자녀예요. 그 왕의 자녀로서
그 자리를 지키고 당당하게 떳떳하게 그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안 하고 누가 좀 나에게 이것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 좀 편안하게 고생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왕 대접받고 싶은 거죠. 왕을 대접을 받으려고 한다면 왕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마칠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왕을 구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허락은 하는데 이것만큼은 잊지 말아라. 세 가지를 금하셨는데 스스로의 힘을 자랑할 만한 병마 많이 두지 말고 세상 유혹에 빠지게 되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인생의 목적이 바뀌게 되는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아라. 이 세 가지, 병마가 많고 아내가 많고 은금이 점점 많아지게 되고 남들보다 더 숫자가 더 늘어나게 되면 결국은 거기에 타락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다. 너는 그렇게 하지 말고. 결국 이게 뭐냐면 교만이라고 얘기해요. 너는 그러지 말고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 마칠 텐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해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20절에 보면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배우는 일이래요. 배우는 일. 내가 왕이 됐으니까 내 위에 아무도 없어. 내가 최고야. 내가 1등이야. 왕이 되어서 그래서 배우려고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 그럼 그게 교만이래요.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임무를 사명을 맡겼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자리에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됐다고, 장로가 됐다고, 권사가 됐다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었으니까, 그렇게 택함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잘 배우게 될 때에 그 길이 평탄한 길이 되는 것이고 그 길이 하나님 복을 주신 것을 누리게 되는 길입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길이고 그 길이 나를 지키는 길이고 백성을 지키는 길이며 세상을 지키는 길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헛된 욕심 버리고 오늘 내게 주어진 누가 밥 좀 해줬으면 좋겠다. 누가 내 얼굴 씻어줬으면 좋겠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 오늘도 땀 흘려 수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2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2장, 통일 찬송가는 357장입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자꾸 세상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채워지는 것은 절대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왕을 구하느냐? 그래, 너희들 원하는 내가 왕 주마. 근데 너희들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왕이 너희들의 아들들을 데려갈 거다. 너희들의 논과 밭을 빼앗아 갈 거다. 왜 아들들을 데려갈까요? 전쟁하겠다고. 자기 욕심, 자기 야욕을 이루기 위해서 그 땅을 넓히겠노라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겠노라고 백성들의 그 아들들을, 자녀들을 징집해가지고 전쟁해가지고 다 죽이잖아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구하는 것은 절대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있다면 남이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가 해라. 너희 각자가 마음대로 왕이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올바르게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될 때에 그 나라의 백성들이 그 믿음을 보고 함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협력하게 되는 거죠. 그런 세상, 그런 나라, 하나님 오늘도 이뤄가기 위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다른 사람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바울과 같이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 특별히 택하셔서 부르셨기에 다음으로 미루지 않게 하시고 오늘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하루를 시작하게 될 때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늘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배우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스스로 교만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오늘 하루도 힘써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남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또 힘 주심과 능력 주심과 복 주심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큰 기쁨을 맛보며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내 집을 책임져 주시고 사랑하는 내 자녀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어머니가 되어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이 실망치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도로 오늘 이 새벽에도 씨를 뿌리게 될 때에 하나님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이